며칠 전 이 8.15 광복 74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고 더욱더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일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있다라는 참 애처로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한국 역사에 13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의 한국 기독교는 더욱 이 나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신앙적인 나라 사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보를 안 해요, 양보. 그래서 대화를 좀 하고 또 서로가 공통의 아젠다를 좀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장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와 남편이 또 손자와 할아버지가 같이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또 일본에 가지 말자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극과 극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은 별로 대화와 타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북한한테 배웠는지 이 벼랑 끝 전술에만 상당히 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서로 잘 대화해서 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지만 또 역시 잘 지혜롭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역사 인식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지만 나쁘게 말하면 역사 왜곡에 우리 근현대사를 보는 눈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노년층, 또 중년층, 또 젊은 학생층 전부 다 우리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근현대사를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만 꺼내면 삿대질이 먼저 나가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다른 건 얘기 잘하다가도 이 근현대사의 문제만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서로 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기념 예배를 드릴까? 너무나 당연히 이 나라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가 얘기를 해도 큰일 나요. 우리는 정교 분리의 허구를 믿고 있어요. 사실은 정교 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우리 기독교가 약속할 때는 되게 정교 분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서 3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정당 자체가 기독당을 만들고 정당의 대표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처음에 대한민국의 임시의회가 성립됐을 때도 부통령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해질 때 사실은 약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할 때, 기독교가 강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힘으로 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힘,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 세상을 정복하고 십자가로 정복하지 우리의 모인 머릿수의 힘으로 절대 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이 부흥하면 무언가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죄악으로만 점철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통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 죽는다 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 개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불은 뭡니까? 불화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51절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십자가를, 평화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는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반대의 의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도 몇 군데 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서요. 분쟁을 겪어야 평화의 중요성을 안다. 네, 다시 한번 토론을 해야지 누가 옳은지 안다. 네, 토론할 때 보면 먼저 감정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분들이 져요. 먼저 폭발하시는 분이 져요. 일본이 먼저 폭발했잖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차분합니까? 아멘? 안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베가 먼저 분을 바라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은 차분해지고 있어요. 싸워봐야지 누가 옳은지를 제대로 알아요. 싸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야 너희가 행복하냐? 그 행복이 누가 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행복이 지켜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할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아주 싸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와 딸도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분쟁. 온 가족이 다 지금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를 혼란의 시기, 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과 위기 속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향해 갈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싸운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부추겨서 싸우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싸우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전쟁에 참여해서 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남이 싸우면 어느 특정한 사람 편을 들어서 같이 싸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크게 보세요.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의와 진리의 길에 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싸움이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고 정말로 어떤 분이 옳은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주도를 해서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나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의 평화와 예수의 정의와 예수의 진리가 아니라 성서에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것. 주님은
성서 전체를 통하여 보면 올바름에 기준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해주세요. 당신은, 성도님은 올바름에 기초해야 합니다. 앞뒤 전후도 모르고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뭐하니까 정의의 길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아유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의로운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개싸움이 돼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한국 근현대사를 하나씩 얘기하지 않냐면 제가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두 패로 또 나눠져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화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우리는 아픔의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는 6.25의 경험도 있고 우리는 일제 36년의 경험도 있고 그게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무언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경험만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그런 자세가 투철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땅에 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되네, 130년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 교파들이 얼마나 많냐, 200개 교파가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침례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교단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장로교 교파만 160개예요. 갈라먹기는 아주 최고로 잘해. 그런데도 거기를 못 가서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듣나요? 그 세상 밖에서는 그걸 우파라고 하고 좌파라고 하고 극우파라고 하고 극좌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다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속과 겉이 다른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의 싸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싸움에 내가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에 서 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도대체?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싸우면 그거는 100% 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따라서 해줘요. 상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사도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화해하기를 힘쓰라. 근데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내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분쟁의 장소로 가야 돼. 너희들이 싸움을 해야 돼.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래요. 특히 여자분들. 나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집안이 평안한데 안 평안하다니까요. 누가 안 평안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내가 안 평안하잖아요. 내가 입 다물었어요. 우리 집안 평안해요. 근데 나는 늘 기분이 나빠. 늘 행복하지 않아. 이게 무슨 평화예요? 이거 어디다 내놓는 평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침략할 때 우리가 힘도 없는데 쟤네하고 싸워가지고 뭔 보장이 있겠다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힘 키울 때까지, 언제까지 키울 텐데. 앞으로 100년 있으면 일본을 이길 거라고요? 절대 못 이겨요. 작년에 일본 자동차를 우리는 5만 대를 사줬답니다. 우리는 일본 자동차를 5만 대나 샀어요. 일본은 우리에게 자동차를 몇 대 팔아줬을까요? 18대 팔아줬대요. 우리는 일본 자동차를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5만 대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은 18대 사줬대요.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최소한 예의상 5천 대는 사줘야지. 국가에서 관용차라도 사줘라, 현대 거. 우리는 5만 대를 팔아먹고 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다 일본 차 타시나 봐요. 하나도 안 놀라. 저만 국산 타는. 그런데도 저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세기를 내갖고 일본에 얼마나 많이 여행을 가는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 쓸 것 같죠. 우리나라는 가서 이 덤프차로 쏟아 붓고 와요. 그 사람들은 지갑을 조금씩 떼어서 그냥 조금씩 내요. 우리는 덤프로 가서 그냥 들어 붓고 온대요.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5만 대 사줄 동안 18대 팔아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상무장관이 처음 취임하면 가보고 싶은 나라 1등이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의 무역을 거래하는 이 상무부 장관이 처음에 비행기 타고서 한국으로 올 때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이번에 소고기 좀 많이 사라고 얘기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한국이 6.25를 겪으면서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내가 저렴한 가격에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많이 대줄 테니까 좀 사라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인천국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내리려고 빙빙 비행기를 도는 순간 옆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도쿄인가? 잘못 왔나? 한국을 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도쿄로 왔는지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데가 많아요. 내려가지고 전용차를 타고서 서울로 쫙 들어올 때 보면 6.25 때 그 폭탄 맞아가지고 생겼던 그 초가집들이 아니라 전부 다 빌딩이.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이 나라를. 그래서 한국의 고위 관리들하고 만나려고 서울을 탁 들어와 보면 내가 여기에 이 소팔로 온 게 아니라 GM,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싹 바뀌네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위기의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일본과 평화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헛된 망상독에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은 우리가 무조건 저들의 노예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 살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세상과 분쟁하라! 로마 제국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월등하게 로마 제국이 폭력과 군사력과 폭격으로 전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는 게 월등하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홍콩에 오늘 진입했답니다. 지금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 1980년대 광주의 5.18 민주항쟁 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홍콩에서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 3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절규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영국이 100년 동안 그 홍콩에 와서 했던 일, 그러나 지금 중국 본토가 다시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니까 폭력으로, 군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대통령도 비판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 텔레비에 나와서까지 대통령을 죽으라고 막 얘기해. 그래도 안 잡아가요,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옛날에 1980년대, 70년대 저 같은 목사가 나라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즉시 여기 있는 분 한 분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이 간첩 같아요. 빨리 좀 손 좀 봐주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정보기관에서 와서 저 조사할 일이 있으니까 저 좀 따라오십시오.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야. 아주 흔하게 발생된 일이. 여러분, 그 일을 지금 홍콩이 겪고 있습니다. 20년 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天安문 사태나고 천안문 탱크로 사람을 밀어버려요. 그걸 외신 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에 방영했어요. 탱크가 있는데 중국에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도 얘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서서 나를 밀고 지나가라고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죽어서 오로지 천국에만 와라, 내가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가르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분쟁의 현장에 가라.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가서 화해를 외치고 너가 가서 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냥 종식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기득권 세력들의 그 체계를 너희 예수들, 목동들, 어부, 세리, 변방의 힘없는 나라 백성들이 가서 저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까지 가가지고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림 없이 될 수 없다는 그 사랑, 너희들도 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분쟁이 의미 없는 분쟁이 아니었어요. 그 분쟁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등하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던 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나의 선입관을 버리고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으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만 잔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3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 성장의 배경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모순들을 타파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죽어가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옛날이에요, 옛날. 구시대예요. 아니요.
교회만큼 현 시대, 새 시대 미래를 밝혀주는 데가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분쟁은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보면서 그들에게 야, 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화해하는 게 좋으냐, 너희들이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다, 너희 양쪽 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내 경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당신의 경험도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들을 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화의 사도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